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양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가질 것을 포기한 어떤 여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지금부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삼손의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날에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가 아이를 낳게 될 테인데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부정한 것도 보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시려면 진작에 좀 주실 것이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을 다 포기하고 늦음하게 아이를 주시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어안이 벙벙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라고 아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행하자 하나님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고자 사사 삼손을
출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나시린의 조건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마노아의 부인이 갑자기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그 일이 다 의미가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때까지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때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께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알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심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40년 동안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몬이 입다가 한 사건도 보면 18년 정도, 보통 7년, 8년 이렇게 많이 가야 18년인데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실 때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도 사사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가정에도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나는 아이를 못 낳는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녀의 권리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 고난을 달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재미를 놓게 하신 때까지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노아의 아내가 사사가 될 삼손을 낳게 될 것을, 사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므로 나시린의 의무를 지키도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가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왜 하나님이 못 누리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자라도록 하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으면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재미를 놓게 하신 것, 더 좋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신 것까지 그런 때에도 다 이유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게 하신 때까지도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 아내는 자기가 겪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저에게 왔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지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분도 나에게 그분이 누구다라고 이름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낳게 하실 때인데 블레셋에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라는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게 하시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이기에 내가 약할 때에 나의 궁핍과 권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약할 때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곤고와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이루시게 하여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기쁘게 맞이하며 주를 높여드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것까지,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나쁜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선인을, 착한 사람을 괴롭히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을 벌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인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하박국,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안 되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게 하신 것까지도, 그때까지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이 있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섭리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